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봅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갈라디아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오늘은 이제 그 연속적으로 신론 연속적으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간의 전적 부패까지 배웠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그 요인물을 보셔야 됩니다. 그거 다 보고 오늘 나눠준 걸 보겠습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부터 다시 한번 쭉 읽어나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받으셨던 것을 만약에 안 가져오신 분은 뒤에 준비를 해놨으니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 그럼 읽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 어떤 은혜도 일궈낼 수 없는 무능력과 거룩하신 창조주 앞에서의 인간의 비참한 처지에 대하여 성경이 그렇게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스티브 찬옥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면서도 그 죄인을 그 더러운 상태 그대로 품에 안으시고 귀히 여기시리라는 것이 과연 생각이나 할 수 있는 일인가? 범죄는 영원히 허무하면서도 죄인을 그의 팔로 영원토록 안으신다는 것이 과연 어떻게 성립이 된단 말인가? 인간과 그의 죄, 하나님 그리고 그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청교도적인 견해를 갖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전령들로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생애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라는 식의 진술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복음 진리의 큰 진주들 가운데 하나로서 그것을 깨트리면 복음의 효력이 손상되어 버리는 것은 바로 인간의 부패성에 대한 성경적 교리인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의 회심을 위하여 무엇을 행해야 하며 또한 무엇을 행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사람을 살리고 그 다음에 믿게 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에서 나는 게 절대 아니다. 그렇죠? 나는 게 절대 아니다. 하나님의 행위에 의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쭉 봤고요. 그 다음에 청교도들은 그래서 이제 사람의 전적 부패가 항상 청교도들에게는 시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의 전적 부패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은 너무 어떡합니까? 너무 이 과도하게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넓게, 그렇죠? 넓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신을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받습니다. 그러면 누가 찾아오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당신은 사랑받습니다. 사랑받을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놓고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모은다는 거죠. 일단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겠다? 내가 이제 무슨 훈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더 이제 좁은 길로 가게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게 보편적인 생각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죠? 첫 단추부터 잘못 깨면 여러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진주와 같은 그런 교리들이 계속 붙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딱 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다 와르르 그냥 그 진주 목걸이가 와르르 쏟아지듯이 그 목걸이에 붙어 있는 그 진주 하나를 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 시작할 때 그걸 떼고 싶어요. 어떻게? 처음에 시작할 때 사람을 전적 타락, 전적 부패의 존재로 보지 않고 어떻게 본다? 사람들을 좀 선하고 가능성 있게 봐서 그 사람에게 당신은 정말 큰 죄인이고 당신이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뭘 한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한테 아부를 하는 거예요. 아부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록 죄인이지만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안 하고 그를 이제 교회로 데려온다.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첫 단추를 풀어버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첫 그 진주 목걸이의 첫 번째 그 교리를 풀었다. 그래서 청교도들과 지금 현대 교회에서 말한 가장 큰 차이, 시작부터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러면 전적 타락의 문제입니다. 전적 타락. 우리는 보편적으로 사람은 다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역에 있어서는 전적 타락의 관점으로 사역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청교도들과 현대주의자들의 전도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청교도들은 타락한 인간의 전적 무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없이는 인간이 회개하거나 믿거나 영적으로 선한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회개하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현대식 전도는 뭡니까? 이게 찰스 피니라는 사람. 이 찰스 피니는 이 프린트물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프린트물 없는 분. 지난주에 배웠던 거 없는 분. 지난주에 배웠던 거. 예, 다 있죠. 자, 찰스 피니 같은 경우 어떤 사람이냐면 변호사 출신이에요. 즉 그 사람은 정식 신학을 배우지 않았죠. 옛날에는 미국이나 영국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정식 신학을 배우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책을 읽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신학적인 그 어떤 깊이가 괜찮다 그러면 노회에서 안수를 줘서 목사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신학교를 나와야 되지만 찰스 피니 같은 경우도 신학교를 나오지 않고 혼자 독학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걸까요? 찰스 피니는 정통 개혁 신학에 대해서 어긋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니는 인간론에서 펠라기우스주의자였습니다. 펠라기우스는 뭐라고 했어요? 행위구원자. 열심히 노력해서 은혜 받고 열심히 노력해서 선을 쌓으면은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해 준다는 행위구원자죠. 그래서 인간의 완전한 능력을 전제합니다. 두 번째 이론을 부인하며 모든 사람은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니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 청교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이 스스로 못 바꾼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스스로 못 바꾸고 찰스 피니 같은 경우 현대 전도주의자들은 사람이 어느 때건 자기가 마음을 먹으면 마음을 바꿀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전적 타락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 알겠죠? 여러분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저를 째려보면서 지금 뭐 이렇게 재미없는 말을 하냐 이런 표정이에요. 전적 부패는 이 전적 부패에서 한 가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인간은 절대적으로 선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오다가 뭐 줄도 섰고 불쌍한 사람 돕기도 했잖아요. 인간이 절대적으로 선을 행할 수 없다. 이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인간은 전방위적으로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전방위적으로. 그럼 거기 안에는 어떨 때는 선도 있고 어쩔 때는 착한 일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윤리적인 면도 있고 어떨 때는 의로운 면도 있고 참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전방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어떤 부분을 타락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부분에서는 완전히 제로단 말이에요. 천국 가는 부분은 완전히 제로다. 그럼 천국 간다.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마음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간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것은 마지막 때 우리가 특정한 장소로 가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마지막 죽어서의 일이고 그럼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직신학에서 칭의, 의롭다 칭한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할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일입니까? 죽어서 일입니까? 이 땅에서 일이잖아요. 그럼 우리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됐단 말입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하였을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우린 천국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이제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도성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천국 백성은 이미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럼 천국 백성이 됐다는 뜻이 뭐냐?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 전에는 세상과 그 전에는 넓은 길과 그 전에는 마귀의 길과 지옥의 길로 달려가다가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좁은 길과 천상의 길로 가는 마음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전적 타락이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마음을
바꿈에서의 논의가 전적 타락인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바꿈에 있어서의 그 문제. 그러면은 청교도나 개혁주의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다. 근데 찰스 핀이나 현대 복음주의자들은 말할 수 있다. 그러면은 청교도들이 마음을 바꿀 수 없다라고 표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설교가 될까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 청교도들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고 하나님 이야기만 막 때려 붙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인들은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어떤 말 안 하느냐? 목사님은 목사님이 설교한 대로 사십니까? 이런 말을 잘 안 해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제가 말씀대로 살아서가 아니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내를 두들겨 패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아내를 어떻게 사랑합니다. 이웃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얘기 별로 안 해. 자세히 들어봐요. 별로 안 해요. 뭐 합니까?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고 구원은 이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학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치듯이 정대훈과 상관없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내가 뭐 그 삶을 살아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주로 뭡니까? 그게 펠라기우스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마음을 바꾸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이제 마음을 바꾸려고 그러면은 이 방법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설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대 펠라기우스 현대식 전도는 설득입니다. 설득. 거기에 반해서 청교도 설교는 선포예요. 물론 이 완벽한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 요 부분, 요 설득의 부분이 청교도 설교 안에 포함되어 있긴 하죠. 당연히 전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전반적인 형태가 여기는 설득이고 여기는 선포예요. 왜 설득을 한다? 목사님이 설득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주로 뭘 많이 사용하겠습니까? 예화를 많이 사용하겠죠. 예화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어렵게 살다가 끝까지 주님 붙들지 않고 끝까지 살았더니 복받은 예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듣고 여러분 어때요? 아, 나도 끝까지 저렇게 살아서 복을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것이고, 또 하나 그게 안 되면 어떻습니까? 영상을 띄우든지 영화를 띄워서 감동스러운 영화를 보게 한 다음에 여러분 마음을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감격하게 만들고 감동스럽게 만들어서, 사람들은 원래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 감정 가지고 나가서 그 일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죠? 예컨대 뭡니까? 5월달 되면, 어버이 주일 되면은 노래 촥 부르고 어머니의 그 주름진 손바닥을 보면서, 손등을 보면서 이 설교를 하면서 나실제 괴로움 착 하고 나면 어때요? 여러분 가면은 가슴이 찡 하면서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이번 겨울에 어떻게 보일러 하나 놔드릴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펠라기우스예요. 따라합시다. 이단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라고요. 그냥 잘못된 설교구나 이게 아니라고요. 그런 데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이단입니다. 이단의 뜻이 뭐예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그런 설교에 익숙한 곳에 앉아있는 분들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아무 상관없는 일을. 자기들은 뭐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좋은 은혜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좋은 곳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이요, 요셉 이야기 풀어주고 야곱 이야기 풀어주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목회자 자신이 정확하게 은혜 교리가 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은혜 교리에 맞게 설교를 해야 그게 여러분에게 참된 복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해시키고 감동시켜서 우리의 마음이나 그때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대로 들어가게 되면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주의자, 피니주의자도 인간이 반역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간이 반역 이외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어느 때든 반역의 무기를 내던지고 하나님께 항복할 완전한 자유가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볼게요.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마음을 바꾸려고 여러분 뭐 합니까? 결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결단하라고. 그래서 찰스 피니식 설교에는 결단이 많이 나와요. 결단이. 이 자리에서 결정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런 데가 이단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단은 신천지가 이단이 아니죠. 신천지는요, 제가 말하지만 C급 이단이에요. C급. 이건 2단 축에도 못 듭니다. C급. A급 이단은요, 2단인지도 아닌 것처럼 우리에 들어와 있는 게 A급 이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청교도 전달 방법 보겠습니다. 청교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진리를 어디다가 전달한다? 양심으로 곧바로 전달하는 거예요. 양심으로. 여기에 반해서 현대식 전도는 사람의 머리에 항복할 이유를 아주 생생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생생하게. 항복하게 할 이유. 그래서 생생하게 머리에 우리가 왜, 제가 가끔가다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감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뭘 한다고 했어요? 헬로콥터 타고 다니는 사람은 부러워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승용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스포츠카를 좋아하고, 그냥 헌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새 차를 좋아하고, 차 없는 애는 차 있는 애 좋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맨 마지막에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 그랬습니까? 다리가 없는 휠체어가 앉은 사람이 그걸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휠체어 타고 있는 사람이 어떡합니까? 나도 발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곳을 어디든지 가봤으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밑에 문구가 뭐라고 써 있다고요? 당신이 발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세요. 자, 그런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게 사람들이 너희가 감사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충분히 설득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발 없는 자는 뭘로 감사할까요? 그래서 일반 펠라기우스적 관점에 우리에게 감사를 유발하기 위해서, 야, 너에겐 두 눈만도 있는 걸 감사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설득으로 우리를 감사하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두 눈이 없는 사람은 자괴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현대 교회에서 말하는 감사는 없는 자의 희생을 통해서 하는 감사인 거 아십니까? 제가 늘상 말했지만, 머리가 대머리 안 된 것만으로 감사해라. 머리 하나 심으면 이덕화 보니까 하나에 몇백 원씩 해가지고 수억 들었더라. 근데 너 머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수억 있는 거다 라고 할 때 완벽한 대머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감사를 끌어내고자 하는 이것들이 봐도 현대식 설교다. 자, 그런 설교에서 뭐가 없다고요? 시작.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왜? 그건 이단이니까. 이단들이나 했던 설교니까. 목사님, 저는 그런 설교 너무 많이 들었는데요, 이단에 있었으니까. 목사님, 저는 정통교단이라고 잘못 가르친 이단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천지 너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속해 있던 교회도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목회자의 역할이죠. 그럼 목회자는 뭐냐?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인 진리의 메시지를 양심 앞에 힘있게 전하기 위해 부름받았다. 그럼 이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여러분의 양심에다가 꽂아내도록 꽂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상이 청교도 목회자들에게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청교도는 구원이란 하나님의 은혜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믿으니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로 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반해서 현대식 전도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설득으로 제한시킴으로써 진리를 사람의 정신에 더욱 강력하고도 생생하게 와닿게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 그렇죠? 이 모든 수단을 강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흥분을, 열광을 시키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슬픔을, 이야기를 통해서 슬픔의 감정을 고조시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웃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이 이 스피커의 말에 동의하도록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의분에 차기도 하는 그러한 설교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개그하는 목사들은 펠라기우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펠라기우스. 왜냐 그러면요, 성경 자체를 해석해서는 유머가 안 나와요. 성경 자체를. 물론 이제 성경을 해석하다가 때에 따라서는 유머가 나올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이 사람들을 웃겨야겠다 마음 먹고 들어간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시작. 여러분 마음을 뭐 하기 위해서? 풀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도입 부분부터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풀어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을 풀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을 풀어주려고. 지금 너희들 마음을 풀어라 이 말이에요. 닫혀있는, 빗장쳐있는 마음을 풀어라.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한국교회는 시작할 때 옆 사람한테 그렇게 하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설득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설득을 하겠다. 난 너희들을 설득하겠다. 그래서 설교자하고 이 목사의 관계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설득당하지 않으려고 마음의 빗장을 친 사람이고, 저는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 마음을 설득하고자 하는 걸로 바뀌겠죠. 그렇죠? 그럼 목사들이 뭘 해야 될까요? 스피치도 연구해야 되죠. 또 설교 강의 가면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들과 한 번씩 아이텍을 하라는 거예요. 아이텍. 그런데요, 저는 설교하다가 여러분 아이텍 하잖아요. 여러분 시험 받아버려요. 너는 죄인이야 딱 눈 마주치면은요 시험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주로 시계를 보고 해요. 아이텍 하라. 한 곳만 주시하지 마라. 뭐 목소리를 어떻게 하라. 유머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하라. 또 슬픈 감정을 도입할 때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전히 뭡니까? 설교의 기능적인 면이 발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교의 기능적인 면을 발달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대시전들은 즉석에서 결단을 내리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즉석에서 지금 결정하십시오. 지금 결단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 결단해서 천국 갈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 결단한다고 내 마음의 상태가 변할 수가 있습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설교는 뭡니까? 설교자와 청중 사이의 의지력의 싸움입니다. 이 의지력의 싸움은 뭐냐면, 청중들은 그걸 들어도 그 의지를 발휘하려고 하지 않고, 목사님은 그 의지를 발현시키도록 계속 설득하고, 이게 현대식 전도설교죠. 청중들을 완전히 깨트려 놓은 데까지 이끌고 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설교의 방법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냥 설교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방법론이 필수적으로 동원되고 있겠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아예 영화를 설교를 합니다. 영화를 한 20분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딱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이 자기 속에 내재하는 도덕적 능력을 스스로 일깨워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옷을 벗어 던지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결단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입니다. 청교도 설교는 구원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주 자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충만하고도 완전한 구원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죄인을 위한 유일한 대속자이신 그리스도의 전 충족성과 적설성의 복음이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셨고 그가 무슨 일을 행하셨으며 그가 무슨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 곧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의 사역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을 제시하는 것이다. 존 오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나 혹은 재현이 우리 마음에 각인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우리의 믿음, 신뢰, 사랑 그리고 기쁨에 합당한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복음 안에서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그 속에서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했습니다. 또한 그의 성품과 직분에 관련된 다른 모든 것들이 그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됩니다. 그렇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이다. 곧 그리스도의 품성과 직분과 은혜와 영광을 사람들의 영혼들 속에 정당하게 제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를 믿게 하고 믿어서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품성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직분과 은혜와 영광을 사람들 영혼 속에 정당하게 제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청교도의 설교자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사십시오라고 설교하는 것보다는 어떤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다 라고 강조를 하지만 이 현대주의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고 인간은 이런 나쁜 놈입니다 라고 설교하는 게 청교도 설교라 그러면, 현대 복음주의자들은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은 다른 사람 약한 자를 손잡아 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제가 청교도 설교할 때는 목사님은 그렇게 삽니까? 라고 이야기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왜? 주님을 소개하니까. 그런데 찰스 피니 같은 현대 복음주의 사람에는 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당장 그럼 목사님은 그렇게 합니까? 라고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적 전도 설교를 들을 때는 항상 여러분 스스로가 당신은 그렇게 삽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목사님들은 뭐가 될까요? 목사님들은 거의 대부분 어쩔 수 없이 뭐가 돼요? 이중인격이 되는 거예요. 이중인격. 왜? 목사님도 완벽하게 그렇게 살 수는 없거든요. 완벽하게 자기는 도둑질하고 살지만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자기는 미워하고 살지만 미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청교도 설교는 물론 청교도 설교도 우리에게 제목 설교라고 그러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교도 하죠. 그런데 저는 말했죠. 0대 100이 아니고 항상 퍼센테이지로 이쪽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토마스 라이랄 좀 구별이 됩니까? 여러분 왜 제가 이걸 구별을 시키냐 그러면요. 이걸 여러분이 구별해야 목사님을 구별한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을 스스로 구별해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스스로의 믿음을. 토마스 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청교도들이 쓴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보상이 충족하다는 사실은 그의 품성의 고유한 가치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희생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다는 놀라운 사실은 곧 희생을 드리는 제사장의 위엄에서 나옵니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께서 무한히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굴욕당하신 것이 과연 하나님의 공의를 충만히 보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인간의 보상으로 얼버무리는 일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앞에 대낮의 태양처럼 분명하고 밝은 빛이 있는데 어째서 연기 나는 초나 희미한 호롱불을 킬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그리스도의 제사의 값이 과연 무한하다면 일시적이든 영원하든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책을 속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사가 완전히 충족한다면 우리의 다른 제사로 보충해야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의 충족성은 바로 그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만족시키시고 놀라운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승리하심으로써 단번에 이루신 그 구원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버지 우편에서 지속적으로 행하시는 그의 활동을 보증해 주는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변함없으신 제사장직이 그 지속적인 역사를 효능 있는 것으로 또한 완전한 것으로 만들어준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계속 담당하시는 그의 제사장적인 역할 때문에 그가 그에게 나온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것이다. 청교도들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제시하면서 그가 단번에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구체화시키는 구주님을 제시한다. 그리하여 청교도 신학자들은 구원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구원을 충만히 완전하게 이루신 그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펠라기오스는 뭡니까? 구원의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 청교도들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어려운 힘으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려워요. 청교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평신도들은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찰스 핀이나 현대주의자들은 복음을 간단히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청교도들은 우리 평신도들은 복음 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교회로 데려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라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무엇을 깨야 되니까 사람의 양심을 깨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내 친구한테 거기에 앉아서 양심에다가 가책을 느낄 수 있는 말을 내던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성경과 위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도덕적인 죄를 말고 정말 영적인 죄의 문제를 내 친구나 내 부모나 형제한테 양심에다 찔러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당장 싸움 나죠. 그렇죠? 그런데 현대 복음주의자들은 뭡니까? 그렇게 양심에다 던져서 그들의 양심을 깨는 게 아니고 설득을 하려고 그러니까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도 못해요. 교회를 데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그를 앉혀놔야 되고 그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걔가 깨져야 되는 것이지 우리 평신도들이 전도하고 그러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단지 뭐다? 데리고 와야 데리고 앉혀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그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동의하시죠? 예. 그러니까 뭐 좀 마음이 더 편안해지죠. 그냥 데려오면 되겠구나. 내가 몰라, 목사님 몰라서, 모르니까 데려와. 조금 알면 더 이상한 놈이 나오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다가 꼬여가지고, 목사님 나 지금 싸우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청교도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어려운 임무로 여겼습니다. 동기나 그 주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듣지 못한 귀에게 진리를 적절하게 전달해 주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칭찬을 듣기 위하여 설교하고자 하는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도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이 아멘에 화답하는 설교를 하고 싶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진짜 민망스럽거든요. 그런데 주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이게 반자동으로 아멘이 나와요. 반자동으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워낙에 습관이 돼가지고 뭐 하면은 아멘이 그냥 딱딱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제 설교는 아멘이 거의 잘 안 나옵니다. 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어떤 분이 목사님 설교하는 거 너무 불쌍해서 목사님 힘내라고 아멘을 크게 해주는 경향은 있어요. 근데 진짜 그걸 받고 아멘을 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도 유혹을 받겠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계실 것이고 지금 어려운 고난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 아멘 딱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토마스 브룩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평이하게 이해하기 쉽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칭찬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그런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를 즐겁게 해주거나 쓸데없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마음을 깨뜨리고 양심을 일깨우는 그런 설교자가 최고의 설교자인 것입니다. 여기 토마스 브룩스도 청교도인데 벌써 이때만 해도 어떻습니까? 벌써 300년 사람인데도 벌써 그때도 목사들이 사람의 귀를 간지럽게 하려고 하는 설교를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때도. 그럼 지금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지금은. 여기 처음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평이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라 이러니까 깊이가 얕다 그게 아니에요. 언어적인 면이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교수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해보면 내용은 별거 아닌데 단어가 대단히 생소해가지고 깊어 보일 뿐이에요. 예. 존 플라벨이라는 청교도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과와 열매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진노와 저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속량되었고 구속받았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위엄과 가치와 완전함이 그러하기 때문에 철저한 공의로 그 속죄가 우리의 구속을 이루었고 또한 충만한 구원을 이룬 것이다.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을지도 모르겠다는 하나의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는 하나의 권리가 얻어지는 것이다. 그들이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을 가능성을 강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품성과 사역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인간이 절대로 그리스도를 택할 수 없는 인간의 전적 무능력과 그러한 인간간의 뿌리가 있다. 존 플라벨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사람이 하나님을 달래기에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자신이 그 어떠한 행위로나 당하는 일로도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혹시 그보다 훨씬 싼 값을 치르고서도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육신을 입고 죽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제물을 드리는 일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른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아닌 여러분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구원은 뭐라 그랬어요? 마음의 바꿈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야기할 때 천국 가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건 너무 먼 미래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은 백성의 마음 상태가 변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으면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하나 바꾸려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노력과 결단과 다짐으로 여러분 마음을 절대로 바꿀 수 없다. 동의하시죠? 예.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싫은 건 싫은 거예요. 싫지 않은 척 하려고 그러는 거고
싫지 않은 것처럼 더 의도적으로 난 싫지 않아 하면서 떡 하나 더 주면서 계속 노력할 뿐이죠. 하지만 진짜 마음은 안 변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노력해서 결단해서 또 그 사람과 사는 기간이 길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친정어머니는 일생을 살아갈 때 25년밖에 안 살고 시어머니하고는 60년 살아도 시어머니가 좋아요? 친정어머니가 좋아요? 예, 뭐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기간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환경도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은 그런 걸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들어와야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가. 아시겠죠? 은혜가. 어떤 분은 19살에 시집와도 친정어머니 좋아하더라고. 19년 살았는데. 겨우 19년 살았는데 그 친정어머니 집에 갈 때는 발라당 누워서는 있고 60년 산 시어머니 옆에서는 그때도 싱구싱구 궁시렁궁시렁 거리고 있고요. 그래서 존 플라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과연 전적으로 사랑스러우시로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로 그리스도는 그의 품성에 있어서 전적으로 사랑스러우십니다. 그는 육신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그는 그의 직분에서 전적으로 사랑스러우십니다. 사람들의 비참함과 핍절함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직분에 합당하는 점도 그렇고 그의 직분이 완전하여 우리의 모든 핍절한 상태가 전적으로 해결된다는 점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직분들이 죄인들의 심령에게 말할 수 없이 편안하다는 점에도 그렇습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관계에 있어서 전적으로 사랑스러우십니다. 그는 사랑스러우신 구속자시요 그는 사랑스러우십니다. 넷째로 그리스도는 보혜사로서의 관계에 있어서 전적으로 사랑스러우십니다. 다섯째로 그리스도는 친구의 관계에 있어서 전적으로 사랑스러우십니다. 이 사랑스러우신 예수님 향하여 여러분의 심령을 들이십시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귀하고 귀한 대상이신 주님은 아무리 차가운 냉혈동물도 아무리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라도 사랑으로 사로잡지 못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건 뭐냐? 그러면 그 모든 밑에 깔려있는 건 사랑이란 말입니다. 사랑.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우리의 이 죄악된 몸에서 바꿀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켰어요. 그렇죠? 무엇을 통해서? 아들의 피를 통해서,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엇을 원하실까요? 여러분의 전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체를. 여러분의 전체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참 답답한 게 있습니다. 일정 부분의 헌금을 하고 자기가 다 의무와 책무를 다 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너 마음과 너 자를 다 받기 원하는 거예요. 받기를. 온통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그럼 또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돈 10,000원 내도 하나님께 마음 가 있으면 되지.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 마음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나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릴 마음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하나님께 드려도 바깝지 않다는 그 마음까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당연히 여러분이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인격을 다 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전 인류를 주었고, 그렇죠. 만약에 이것을 전 인류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이해가 아니에요. 그는 한 분인데. 우린 전 수십억인데.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무한대하신 하나님이죠. 무한대하신 하나님. 여러분 중학교 나왔죠? 무한대하신 하나님. 그렇죠? 1 더하기 무한대 뭡니까? 무한대. 무한대 빼기 1은 뭡니까? 무한대. 무한대 빼기 100만. 무한대. 이 숫자에 관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숫자에 관계 없는 거예요. 우리 무한대의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가면은 다 1대1입니다. 1대1.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나 하나를 위해서. 전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신다. 이렇게 하지 마요. 나 하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딱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의 모든 걸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거고요. 그래서 로버트 트레일러는 목사들이 어떤 수단을 사용하여야 영혼들이 가장 잘 돌아올까라는 제목의 그의 책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목적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은 영혼들을 얻는 것입니다. 곧 그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봅시다. 하나님께로 데려간다. 하나님께로 데려간다. 누가? 저 이야기하면 맞아 죽어요. 어떻게 목사를 그렇게 높일 수 있냐? 목사가 그렇게 권위 있느냐? 그래서 이런 거 이야기하게 되면 오히려 목사님들도 지나친 우상 아니냐? 그런데 청교도들은 분명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정대훈이만 이렇게 얘기해. 목사만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까도 복음을 누구만? 목사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하나님께로 끌려가는 것은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누가 전합니까? 목사만 전하는 거예요. 왜? 일반 평신도는 못한다니까요, 그걸. 한번 여러분이 나와서 설교 한번 해봐요. 여러분 설교할 때 사람들이 팍팍 막 가슴에 애통하면서 쓰러지는지 다들 하품하고 있죠. 저거 왜 나왔냐? 군방 꾸다가.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와서 진짜 복음 한번 전해보는 설교를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설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 보란 말이에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온종일 신경을 써야 되고 온종일 기도와 묵상을 해야겠죠. 그래야 설교가 나오지. 그냥 일반 평신도처럼 열심히 자기 일을 하다가 밖에 집에 씻고 와가지고 여러분 큐티 하듯이 성경 공부해가지고 설교가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와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목사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그 일을 위해서 부름 받았고 여러분도 그 일을 위해서 부름 받았으면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하면 그런 말씀 나와요. 그러니까 정대훈이란 사람이 아니고 목사라는 분, 그분에게 하나님이 입에다가 복음을 맡겼고 그 복음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곁에 끌고 가는 거니까 결국 모양새는 어떻게 됩니까? 목사가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목사가. 동의하시겠죠? 이걸 목사가 교만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이렇게 말하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잘 따라옵니까? 들이받죠. 들이받아요. 나는 그 사람을 끌고 주님께 가야 되는데 주님은 그 사람을 나한테 맡겨놨는데 얘가 그냥 이 목사를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끌고 갈 수도 없고 잘라버리고 싶은 마음이 막 충만하죠. 그러나 주님이 맡겨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적이 돼 말하면 그것은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곧 그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들을 우리에게로 이끄는 것도 아니요, 그들을 무슨 파당에 가입하도록 만드는 것도 아니요, 무슨 생각이나 행동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올바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합할 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들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본성의 상태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은혜의 상태로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에 합당하도록 되게 하고 그리하여 정해진 때에 그리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게 뭡니까? 본성의 상태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본성의 상태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특별하게 어떤 뭔가 격변적인 신앙의 변이 없이 그냥 잔잔하게 내려왔잖아요. 왜 그럴까요? 나는 신앙에는 특별한 격동이 없어요. 그냥 잔잔하게 20년 동안 쭉 살아왔어요. 왜 그럴까요? 시작? 왜? 신은 믿음이 없으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저는 신앙이 평탄해요. 평탄한 게 아니라 없는 거예요. 시체 평탄하잖아요. 누워있잖아. 20년이 지나도 그냥 평탄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평탄하게 그냥 살아왔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평탄하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원래 지옥의 물은 어떻습니까? 평탄하고 넓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생 살아가면서 그 사람 여러분이 모태 신앙이든지 아니면 중간이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모태 신앙이 태어나자마자부터 누가 크리스찬입니까? 태어나자마자부터 누가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이나 크리스찬이었지. 태어나자마자부터. 태어나자마자는 전부 다 불신자고 죽자마자 지옥에 가 아주 그런 죄악 덩어리란 말입니다. 그러다 그 사람이 본성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복음을 통해서 뒤집어서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해봤느냐 말이에요. 그런 경험을 안 해보고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걸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이 완전히 마귀한테 속은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평탄한 신앙생활하죠.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평탄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몸속에 원래 없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온 몸이 열이 나고 불꽃 올라오지 않습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런데 원래 우리는 안에 성령이 없었는데 성령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몸이 가만히 있냐고요. 어떻게 그날을 기억을 못할 수가 있죠? 바이러스가 들어온 날 여러분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기억해요? 못해요? 못하죠. 근데 언제 기억합니까? 열 곳이 날 때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들어올 땐 몰라요. 근데 성령이 여러분 역사할 때는 그때는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혁주의적 관점의 구원론은요, 정확하게 내가 1992년 2월 5일 거듭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기간을 둬요. 내가 그때 내가 변했고 그때 내가 완전히 본성과 뒤바뀌는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꼭 이게 뭐냐면 구원파처럼 몇 년 몇 월에 구원받았냐? 이렇게 물어본 애들한테는 그냥 대답할 필요 없고 걔도 대답할 필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대답 안 하면 돼요. 그냥 보편적으로 모태신앙 애들이 평탄하다 그러는데 걔는 모태 신앙이 아니고 그냥 모태 교인이야. 교인.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불신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불신자가 결국은 지옥 갈 놈. 그러니까 평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지 마십시오. 나는 모태신앙이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어릴 때 평탄하니까 뭐 별거 없으니까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다 쓰러지지도 않아요. 우리는 웬만하면 다리에 힘이 있어 절대로 안 쓰러집니다. 뒤로 넘어지는 거 꿈에도 못 꿔요. 저도 그런 신앙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왜 그러냐 물어보면 원래 평탄한 구원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면서 했죠. 나중에 제가 성령 바꿔보니까 다 거짓말인 거 알았어요. 아무리 모태신앙도요, 성령 들어가면 이상해져 버립니다. 미쳐버려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이면은 예배 끝나면 우리 성도들을 안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딱 끝나면은 아마 저를 잘 못 볼 겁니다. 저는 사무실 안 나와버리거든요. 왜? 여러분 얼굴 보기가 민망해요. 왜? 너무 내가 잔인하게 후려팼으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역은 미치지 않고는 못해요. 미치지 않고는. 주일 다 끝나고 여러분 얼굴 보기 민망하다고요. 민망해. 얼굴 보기 민망하다고 제가 여러분 얼굴 보기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그러니까 설교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왼수 맺을 만한 그런 말들을 주일날 한 번만 하면 몰라 오후까지 안 치르고 또 한단 말이죠. 그럼 주일날 하면 아무도 못 가요. 저는 그냥 숨어 있어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미치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들어오면은 제정신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힘을 줘서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평탄한 거 이런 거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정말 마귀가 여러분 속입니다. 속여. 자, 그래서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인도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간다는 것이지,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사람들의 변덕스러운 필요를 맞춰주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고쳐서 여러분들의 인격을 성경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지, 여러분의 인격을 성경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지, 여러분에다가 울고 있으니까 목사님 나 요거 필요해요. 내가 널리서 기도해 줄게.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게. 목회는 그게 아니에요. 목회는 여러분의 잘못된 것을 고쳐서 성경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 신방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가면은 후드로 패고 너 자식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할 거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신방, 우리 집에 신방 오세요 그러면 축복해 줘 버리니까. 그 사람이 죄가 있든 없든, 그 가정에 죄가 있건 없건, 그 아들 자녀들이 죄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축복해 줘 버리니까 좋은 거죠. 그렇죠? 자, 사람들의 변덕스러운 필요를 맞춰주는 것이 아니었다. 청교도들은 사람이란 자기의 진정한 필요를 알지도 못하는 존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뭐가 필요한지 몰라요. 왜? 다 돈이나 필요한지 알죠. 영혼은 썩어서 지옥 가고 있는데 돈이나 필요하고 있는 줄 알죠. 그거 말고 진짜 영혼이 거듭나는 걸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에 대하여 올바르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구를 어떤다? 우리 성도 요구를 귀넘어 듣는 거예요. 귀넘어. 목사님 우리 교회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한다? 에휴, 참 언제 철들래? 말은 안 하지만 언제 철들래 이놈아. 너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예를 들은 거야. 언제 철들래? 사람들의 요구는 어때요? 다 자기 위주로만,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는데 전혀 자기의 영혼 상태는 완전히 망가져 있는데 그 영혼 상태에 대해서는 눈도 못 뜨는 거예요. 눈도. 요구 사항만 있는데 그게 다 육적인 요구 사항이다. 목사님, 저는 구원받으면 아직 길이 멀었어요. 설교를 한 번 할 때 2시간씩 해주세요. 이런 요구는 한 번도 없었다. 이런 요구는 없어요. 그게 진짜 필요할 수도 있는데 요구는 없습니다. 그런 요구는 한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설교를 짧게 해주세요. 이런 요구는 있죠. 자, 그래서 그러니 어떻게 중생치 못한 사람이 하나님께 해 주실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고작해야 자기들의 이기적인 소원들만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을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신 사역의 영광을 오히려 만홀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로버트 트레일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들이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중에 하여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 세우는 일입니다. 그의 사랑과 탁월하심과 구원의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둘째, 죄인들에 대해서나 그들의 죄악된 처지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으신 분으로 그리스도를 자유로이 충만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강단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보잘것없이 제시되는지 모릅니다. 율법에 작용하여 죄인들을 일깨우면 그것을 성공이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는 열쇠는 여전히 복음의 음성입니다. 복음의 음성 뭡니까? 설교. 여러 목사님을 영혼을 구원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사람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제시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것들을 더 적게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목사 자신의 생각에는 그런 유익이 그리스도의 것이라 여겨지기도 하겠지만 사실 그것은 전혀 유익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목사의 입에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은 거의 유익한 게 없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거의 쓰잘데기 없다. 저희 교회가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아주 정확하게 판단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제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아멘 하지만 다른 거 이야기할 때는 안 들어요. 잘. 아주 이게 참 복음적이다. 이것 좀 합시다. 몰라요. 이렇게. 복음적이다. 목사의 입에서 나올 때는 뭐만? 복음을 전할 때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목사의 입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만 가치가 있는 것이다. 예. 만일 설교자가 청중들의 감정에만 호소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실 복들의 매력 때문에 영혼들이 속임을 당하여 그저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가요. 그래서 뭡니까? 양심에 때리지 않으면 어디다 가요? 머리로만 갖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나는 안다 모른다? 이게 맞다 틀리다? 그러고만 앉아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제일 잘한다? 나는 누구보다 못한다? 나는 책을 몇 권 읽었다? 나는 이런 것만 자랑하는데 실제로 그 본인한테는 전혀 양심의 가치가 없는 거죠. 희한하죠? 양심의 가치가 없는데 머리로만 하는 것이죠. 예. 그런 사람도 머리를 드릴로 갈아놔야 돼요. 리차드 십스입니다. 자, 보십시오. 은혜가 인간의 본성을 제압하지 않으면 그 어떤 수단을 쓴다 한들 사람의 완악한 본성이 압도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보십시오. 은혜가 인간의 본성을 지배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어요. 요한도 그리스도도 저 바리새인들에게는 아무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도 애굽에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굉장한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얼마나 목이 곧고 의심이 많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랬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회심하려면 그저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그를 영접하라는 권면을 주는 것 외에 또 다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권면 이상의 일을 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사람에게 갖가지 동기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인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리와 힘을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도 또한 그 반대로 영원한 기쁨과 복락의 완전함에 대해서도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사람을 그 정도에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사람의 마음에 아무런 뉘우침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본성으로 죄 가운데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가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으므로 사람을 살리고 능력을 주는 더 강한 자가 아니고는 그 강한 자를 내어 쫓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가 영혼과 지성과 의지와 감정의 각 부분을 변화시켜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수단을 써보아도 사람으로 하여금 저 심판의 날에 핑계치 못하게 하는 것 외에는 전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핑계치 못하게 하는 게 뭡니까?
핑계치 못하게 하는 것은 너 그때 말씀 들었지 않느냐?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너 그때 목사한테 말씀을 들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 한다? 핑계치 못하게 할 뿐이다. 뭐가? 지금 여러분 성경 공부가. 그렇죠? 만약에 성경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 공부하는데 그것이 여러분께 되지 않고 머리로 말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핑계 못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핑계 좀 하고 지옥 가고 두 번째는 핑계 좀 못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죠. 여러분이 좀 더 빨리 가겠죠. 핑계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지만 그 공부가 머릿속에만 올리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 전에 가서 아무 핑계 못하고 전 지옥이죠?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지옥을 고백하고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다이빙.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의지를 설득시켜서 구원을 선택하도록 만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얄팍한 것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 의지가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유익한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 민구가 예컨대 저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나는 민구랑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건 부적절한 관계예요. 그렇죠? 근데 민구가 나를 너무 좋아해. 그럼 야 민구야, 나는 유부남이야. 너랑 같이 사귈 수 없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민구가 이제 나는 교인이니까 참자. 됩니까 안 됩니까? 참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어떤다? 좋아하는 거예요. 여전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참된 은혜는 뭡니까? 이 마음속에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그걸 하고 싶은데 참는 건 똑같은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은혜는 이 사람 마음속에 부적절한 사랑을 없애버리는 그 효과를 주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을린이 세 개면 살인도 면한다. 이게 얼마나 다들 외식적이고 가식적입니까? 그냥 얼굴 울그락불그락 하는데 분명히 화나는데 세 번 참고 막 그러는 게 뭔 의미가 있냐.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죠? 오래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래 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암 걸려요, 암. 암 걸려요, 오래 참으면. 그럼 터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병을 가요. 신경질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화가 안 나는 사람이 돼야 되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화가 안 나게 되면은 화도 안 내고 참는 것도 아니지만 사람이 보기에 오래 참는 거 보이는 거예요. 오래 참아 보이는 거예요. 나는 화가 안 나서 안 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펠라기우스 뭐라는 거예요? 펠라기우스는 그렇게 참고 견디다 보면은 된다는 거고. 우리 칼빈주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은혜를 받아야 진짜 참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해하겠죠? 그럼 사형리를 보겠습니다. 사형리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봤겠지만 이 사형리가 아주 괴팍합니다. 제2형리, 제3형리, 제4형리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고 경험하라는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대책으로 제시하지만 그리스도가 누구셨으며 그가 어떤 일을 이루셨고 그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떤 것을 받게 되는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곧 사람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에 대한 체험을 강조하는 것이죠. 죄인들이 그리스도께 그들을 위해서 이루신 일을 깨닫고 거기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실 일이나 혹은 그들에게 주실 것들에 끌려가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원래 복음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과 맞는 인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사형리는 뭐예요? 너는 가만히 있고 이걸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이잖아요. 인간 중심. 사형리는 인간 중심인 거예요. 그걸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어디 가니까 사형리가 1억 명의 인간을 전도했다고 인간을 구원했대. 뭔 그게 구원을 합니까? 너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오니까 사람들은 교회에서 뭔만 원하는 거예요? 받기만 원하는 거예요. 받기만.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주는 선물까지 받고 다 받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맞춰지는 인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제 이 사형리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나빠요. 그건 좀 틀린 거예요. 다 나쁘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나쁘니까 별로 필요는 없는 겁니다. 현대 전도설교와 그럼 청교도 전도설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 전도설교는 앞에 게 이제 영생이 주어져 있다는 것과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중심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가면서 와 같은 진술을 사용하게 되겠죠. 그에 반해서 청교도는 뭡니까? 설교의 중심은 하나님과의 화목이었고 거기에서 영생이 하나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죠.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화목. 그럼 하나님과의 화목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뭐가 따라오는 겁니까? 영생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영생이 따라오기 전에 뭐가 있어요? 나의 성품의 변화가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사형리는 뭐다? 그냥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영생이 주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목적이 뭐니까? 내 구원이니까. 청교도의 목적은 뭐니까? 하나님과 화목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영생 그 자체의 복음 선포의 대상은 아니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화가 나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화목은 죄의 끔찍함과 단단히 연결되어 있고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보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끔찍하고도 혐오스러운 죄의 악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아들의 피 외에는 어떠한 희생으로도 속량할 수가 없습니다. 질병의 강도는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쓰는 약의 질과 그 강도에 의해서 알 수 있고 또한 상품의 가치는 그것을 위해 치러지는 값의 고하에 따라서 알 수 있듯이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야말로 죄의 악이 그 어느 피조물에게 가해진 심판들보다 심판이 훨씬 더 극심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죄의 결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보면은 그 죄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히 비싸냐 이 말이에요. 죄의 값어치가 얼마나 대단히 비싸냐.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인슈타인 IQ가 몇인지 아십니까? 아인슈타인 IQ가 260이래요. 260인데 사회성이 안 좋아서 240으로 내렸대. 외톨이라서.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마귀의 IQ를 계산해보니까 마귀의 IQ는 6000이더래요. 6000. 뭔 근거로 만들었는지 몰라도 재밌어요. 무슨 말이에요? 암만 우리가 머리를 써도 여러분의 좋은 머리 앞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속습니다. 마귀한테는. 마귀한테 안 속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도 속았는데 그 전에 주님 앞에서 주님 면전에서 주여 이러지 마시옵소서 어디 가시나이까 그러다가 마귀야 물러나라 하고 베드로도 그 순간에 마귀의 역할을 했는데 전혀 여러분들은 뭐 마귀 편에 안 들면 이상하죠. 그렇죠? 우리는 다 그냥 속아요. 나는 정의롭고 나는 옳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마귀의 작전이었다고 나중에 보면은. 네.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잘난 맛이 사는 거예요. 마귀 앞잡이면서. 제가 저번에 깜짝 놀라고 두려웠던 게 뭐냐면 신해철이가 뭐라 했으면 죽은 신해철 알죠? 걔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지옥 가면 장교할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더 장교답게 더 마귀 역할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걔가 마왕된 거 아닙니까 별명이. 그리고 얼마 후 죽었어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잘났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힘 있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무서워할 줄 알고 주님 들어갈 줄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잘났다고 좀 하지 마십시오. 내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 잘났다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시작. 내 잘난 사람 특징이 뭐죠? 화내는 거. 화내는 사람들은요, 좀 제발 좀 회개 좀 하십시오. 화 좀 그만 내고. 화내는 사람은 저기 골방에 들어가서 당분간 교회 나오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요. 여기 골방이 있거든요, 여기. 딱 혼자 들어가는. 좀 춥지만 열심히 기도해서 땀으로 적셔놔요. 그리고 나오지 마, 여기를. 당분간. 할렐루야. 예. 화내지 마십시오. 이 교만의 극치예요, 화내는 것은. 왜 화냅니까?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누가 화를 냅니까? 너희가 잘못하니까 화를 내는 거죠. 자기 잘못은 요만큼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 저번에 어디 살인자들 보십시오. 왜 죽였냐? 제가 나를 격동시켜서 내고. 자기를 뉘우치는 살인자가 별로 없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사이코패스라고 그래요. 사회 부적응자들. 자기가 잘못해도 잘못한지 모르는 사이코패스. 그럼 자기 잘났다 그러고. 전부 다 사이코패스는 자기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토마스 보스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끔찍하고도 혐오스러운 죄악을 볼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아들의 피 외에는 읽었나요? 보스턴이 읽었습니다. 예. 청교도의 사역은 화목의 사역이야말로 복음의 사역. 그래서 화목의 사역인 거예요. 화목은 누구하고 화목입니까? 하나님하고 화목, 그 다음에 누구와 화목? 성도 간의 화목. 이웃이라고 하지 말고 성도 간에. 이웃집 요즘 문 닫고 사는데 뭔 화목이에요. 성도 간에 그냥 화목하세요. 성도 간에. 그렇죠? 하나님과의 화목은 성도 간의 화목이에요. 성도 간의 화목. 그래서 존 플라벨은 하나님의 화목이란 곧 애초에 하나님과 가졌던 친밀한 교제를 사람이 회복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한 친밀한 교제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생하지 못한 자연의 상태 속에 계속 있는 동안 우리는 저기와 반감으로 말미암아 그런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과의 화목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지고 계시는 가장 위대하고 복된 계획이요 정말로 깜짝 놀랄 만큼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할 다른 모든 위로를 흘러 넘치는 셈입니다. 근데 이제 그 현대 그 핀이 다 읽었죠? 예, 끝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다시 오늘 나눠준 것을 다음 주를 가지면 되겠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나눠준 거 맨 뒤에 보면요. 제가 여러분들의 그 뇌적 상태를 아니까 이게 딱 구별해 놨어요. 맨 마지막에 보면은 청교도 설교와 현대 설교, 네, 어떤 전도 사상 그걸 딱 두 개를 구별해 놨거든요. 보고 계속 붙여놓고 보고 하세요. 네. 여러분들 여기 딱 해놔야 좀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걸 좋아하니까 다음 주에도 가져오시는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단순히 말장난이 아니에요. 단순히 말장난이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의 도에 들어가는지 이탈하는지의 문제예요. 이 현대 피니주의하고 정통 칼빈주의 개혁주의는 여러분이 구원의 문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는 결정적인 문제인 것이지 그 차이를 구별하고 그 차이에서 우리가 더 좋구나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칼빈주의가 더 좋다 그 비교급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굳이 칼빈주의 할 필요 없습니다. 왜?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 어렵까? 우리 본성이 자꾸 위배가 되는 일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전도해서 우리 교회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 당장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빵 하나 주고 다른 사람을 칭찬해서 들어오는 게 훨씬 빠른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 들어왔는데 당신은 죄인이요 막 이렇게 해대면은 누가 그 사람이 교회에 있겠냐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주일날만 오면 혼나는 느낌이 들어서 싫다는 거예요. 주일날만 오면 혼나는 느낌이 들어서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난들 이렇게 하고 싶겠냐고요. 저도 주일날 예배 끝나면 안 나와버리는데 안 나와요. 여러분 민방에서 미안하기도 하고 다 곱게 자란 사람인데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저 목사님은 저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를 아예 죄인 취급하느냐? 제가 책 읽다 깜짝 놀랐어요. 청교도 목사님들은 어떻다? 강대상에 설 때 여러분 전체를 불신자로 봐요. 전체를. 대다수를 불신자로 본 게 아니라 전체를 불신자로 놓고 딱 시작해요. 이 설교하고 대부분 구원받았다고 느끼는 설교하고 감 자체가 같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3 때 수능 얼마 안 남겨놓고 선생님이 수업할 때 그 분위기 알죠? 저거 하나 배우면은 내 수능 하나 더 맞을 수 있는 그 분위기 알죠? 근데 수능 끝나고 기말고사 볼 때 그 분위기 알죠?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치기 시작하면은. 이미 다 끝난 상태에서 이제 덤으로 좀 그 수업 그거 딸라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칼빈주의는 정통 칼빈주의는요. 가는 곳마다 열정을 일으킵니다. 열정을 일으켜요. 근데 칼빈주의가 아니라 하이퍼 칼빈주의는 가는 곳마다 죽어요. 너희 다 구원 받았다고 하거든. 죽어. 분위기 쉐하고 보편적인 장로교회 가면 아주 냉랭한 거 있잖아요. 거기 가지 마요. 거기. 그러면 이거 정통 칼빈주의가 어려우니까 못해. 그러면 냉랭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억지로 막 끌어당겨가지고 쇼하고 노래하고 이래가지고 사람들 일어나게 해가지고 박수치게 하고 누구 하나 쓰러지면은 막 하고 그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교회가 죽은 정통 교회에 있어서 냉랭하고 교회를 왜 오냐면 출석하러 와요. 출석. 친구들 만나고 출석하러 안 나오면 밋밋하고 이상하니까 출석해가지고 밋밋하니까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러면 안 되겠다. 자, 찬양팀 만들어! 이렇게 하면서 쿵짝쿵짝 하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 신나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저번 말씀 어디 그 교회 가니까 어떤 목사님 설교하다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이러면 사람들이 막 이러는데 너무너무 쉽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다 가짜란 말이에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막 흥분시키게 하려고 하는 것들. 그렇죠? 질문 없으시죠?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